할렐루야.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모든 가족과 세대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가족과 고향을 찾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떠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절은 명절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부모 자식 친지 간의 만남을 기대하고 설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고생스러워도 굳이 수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여기에 중심이 있죠.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움이요, 기억이요, 사랑이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 고향이기에 사람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 시작으로 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움으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정과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모쪼록 이번 2024년 추석 명절 기간, 그런데 참 이렇게 더운 추석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김해 날씨가 37도였습니다. 전국 최고였는데요. 오전 시간에 벌써 폭염 경보가 내릴 만큼 엄청나게 더운, 계속해서 덥고 그렇지만 모쪼록 안전하고 가정마다 집집마다 넉넉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시간 채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의 시작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두로와 또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케아 출신의 여인과의 만남, 이방 지역을 돌아서 다시 갈릴리를 돌아 나와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접어들게 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헬몬 산에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이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물이 흘러 요단강을 이루는 곳이 바로 그 출발점의 수원이 풍부하고 물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참 특이해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헤롯 필립,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그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즉 시저에게 바쳐져서 헌정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목축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여기에다 만들었고, 제우스 신전도 만들었고, 그리고 농사와 목축의 복을 달라고 그 당시에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신전을 이곳에 세우고 도시의 이름을 빌립,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쓰여져 있는 곳이기도 해요. 판신에게 드려진 도시, 판신이 다스리는 도시.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 이 도시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리적으로는 다메섹에서 수로보니게 사이를 왕래하는 상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목의 요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접어들어서 걸어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진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땠을까요?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 거대한 신전들이 자리 잡은 도시, 또 농사와 목축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하고 돈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화려함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아니 이 질문을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영광스러운 로마의 황제에게 드려지고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도시, 농사와 목축을 잘 되게 하고 복주는 신에게 바쳐져 있는 신전들이 들어와 있는 이 도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저들 앞에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심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인들이, 사람들이, 세상이 그런 나를 두고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너희는 듣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듣고 제자들 역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은 들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별로 듣지 않습니다. 내 기억에, 내 뇌리에 남겨져 있는 것은 내가 기억의 방 안에다가 놓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요, 뭐로 집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또렷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너희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답을 갖고 있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가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추석이니까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네? 평상시에는 안 해도 되는데 추석에는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이것과 대체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예요?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도 이 말에 관하여 이 말을, 그리고 이 말이 그냥 헛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 일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나를 있게 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를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내 앞에 걸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다도 그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이야, 이 도시가 헤롯이 진 거잖아, 나 아는 얘기잖아요. 신도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전들이 우람하게 서 있고 헬몬산에서 발원한 그 생수와 같은 물이 흘러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여기 올라갔었어요. 파니아스 이곳에 갔습니다.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진짜 거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곳에 이 판신에게 드려진 그 신전에, 제우스 신전에 그런 흔적들이 돌 위에 돌 무더기로 남아 있는 그 규모를 상상해 보면, 그것을 그 길을 따라 상인들의 번영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들의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갈릴리 오브 출신들이에요. 세리예요. 뭐 그렇게 세상에서 뭐 예루살렘 출신으로 뭐 없어요. 다 시골 출신들이고.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시는 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오히려 더 맞고 오히려 더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잘 닦여진 그 신도시나 도시, 우리 밑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나가면요 도로부터 쫙 깔고 말입니다. 거기에 그냥 태양광으로 전부 전기 설비해가지고 정말 이젠 그런 도시를 만들면서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과 우리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그래도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그거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 옛날에 불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 그런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기억 속에는 그 기억에 남겨져 있는 기억의 소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다라고 여기는 경향성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불을 능력을 그냥 얼마 전에 죽은 그 세례 요한 같은 우리가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야와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과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왕국의 권능이 이 세상에 가장 첨단을 달리고 가장 좋다라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세례 요한 정도? 아니야, 예수님이 구약의 그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다가 그냥 불로 그냥 했던 그런 분. 제자들이 달랐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크게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29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시는 거예요. 너희라고 다르겠느냐? 다르냐? 안 다르죠. 다르지 않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의 병행 모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예,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 마태복음에는 칭찬을 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반응은 좀 의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이에, 그렇죠? 베드로의 그 답이 나오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말이 받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정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비로소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으나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항변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답은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거나 노멘이거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나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범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 신자로,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범주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 와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주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는 주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삶인 거고. 여러분, 이러지 않은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니, 그 충격이 이런 거에 너무 부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하는, 지금까지 이거 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아니,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야? 허탈한 거예요. 부하가 나요. 베드로 더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메시아라면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닙니다, 주님. 왜?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마귀가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너 그만큼 예수 믿었으면 네가 교회 주인이야. 이런 게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교묘하게. 목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로님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막상 실질적인 삶에 가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은 살짝 비켜져 있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여전도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자 중에 누구요?
베드로의 뭐에서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다음에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구중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신앙 고백이 충격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해 놓고 삶이 신앙 고백과 다르게 펼쳐지는 거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기억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과 믿음과는 다른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게 충격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거울처럼 말씀을 보면 보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앙 고백과 다른 믿음이 이해가 되세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분명한 정답 신앙 고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나 자신을 보며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회개로 통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분노, 시기, 질투, 화냄,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가 주를 따라 주님을 따라 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앞에 두고 내가 뒤에서 다 계산하고 다 만들고 이런 베드로를 일컬어 33절입니다. 돌이키사,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가시니까 뒤에 제자들은 돌이키사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며 사탄아 내 뒤로 들어. 이게 여러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마음속의 생각 속에 이미 사탄이 야 원래 대단하지 않니? 이런 영광 니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파니아스 이 정도 가이사라 빌립보 야 내가 한때는 광야에서 저 예수도 시험을 했단다. 너 나한테 절하면 다 이 왕국 주겠다고. 야 니들 예수 잘 따라다녀야 돼. 잘 믿어야 돼. 왜? 일확천금이 너희들에게 생겨. 요 대목에서 아멘 하면 혹시 될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안 되죠. 하고 싶지 않으시죠. 왜? 일확천금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이미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황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황금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주식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돈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물질이냐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 주님이시라. 내 눈에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33절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지난주에 해운대에서 98 성령 대집회가 10만 명이잖아요. 그들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10만 명이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선언을 발표했고 오신 강사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 분명하고 뻔한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마다, 교회 안의 성도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믿고 있고 확신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해운대 10만 명 모이는 게 뭐 중요해?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돼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알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겠다. 민족의 대명절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가 친지들 오랜만에 만나게 될 겁니다. 모쪼록 가정 안에,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화합이 되고, 또한 오랜만에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분 대사교회를 통해서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민족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한교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일가를 하셨다고 하죠.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 정말로 진짜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어야 되죠. 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와 같은 꾸짖음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내가 잘못 따라왔구나. 이건 아닌데. 근데요, 그래도 끝까지,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올라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늘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비로소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우리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붙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의 삶이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주석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을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아마 주석을 달아놓은 책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스캔들론이에요. 스캔들, 예수 스캔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이성의 작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능력과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인 욕망도 있어요. 욕심도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있어요. 갖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과 비교해서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셔야 되는 것인가? 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신 것도 허락이에요. 안 되게 하신 것도 허락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은혜고, 아니면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것 정말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게 된 것도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세상에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세상에 내가 루저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장 큰 패배자, 가장 큰 루저가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늘에 12영도 되는 12군단을 데려다가 이것을 끝장내실 수 있는 그분이 묵묵히 그 칼을 창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운명하셨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됩니다. 기도한 게 걸림돌이 되고 예배드린 게 걸림돌이 되고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이 되고 무엇의 걸림돌일까?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디딤돌이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아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거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되죠. 그렇게 안 돼서 더 감사하고 더 은혜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이미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이고 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 생업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뭘 또 지고 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고 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디딤돌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돌 하나도 걸려 넘어지는 거는요, 내가 빠르게 가다 보면 걸려 넘어져요. 근데 아무리 큰 돌이라도 그 큰 돌은요, 웅덩이 같은 데 메꿔 놓고 차가 그 웅덩이를 지나가지 못하다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 지나갑니다. 빠르지 않아도 돼요.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지 말고 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디딤돌이라는 것, 내 삶과 생명의 디딤돌이라는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과 믿음의 의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시편 19편을 함께 읽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인가? 나의 구속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비난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서 넘어지는 게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만 넘어질까요? 교회 와서도 넘어집니다. 목회자 때문에도 넘어지, 성도들 간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일까?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디딤돌이십니다. 오늘 이 확신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셔서 참 우리의 삶이 참 기쁘고 복되고, 그리하신 것도 은혜, 그리하지 않으신 것은 더 큰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